자,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8장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항목에 앞에 있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쭉 또 오늘 보게 될 텐데, 자, 두 번째 항목에 지난주에 봤던 것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는 제가 악보를 실어드리느라고 그 전주 주보에 아마 여러분 지금 8장에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걸 제가 미리 다 이렇게 프린트 우리 주보에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한번 그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2항의 내용의 첫 번째 문장,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삼위 중에 둘째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회에서는 이 문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이 갈라지기도 했어요. 이단도 나왔고요. 큰 이단 중에 하나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만이 최고의 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 하위의 존재, 더 높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예수, 그의 아들 독생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단들이 100년, 200년, 300년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기독교 초기의 그 초대교회,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사적으로는 500년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50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1517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를 얘기하지만 500년에서 1500년까지의 1000년을 중세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면 바로 AD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한 500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시절이 거의 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그거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교회가 이거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런 이름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논쟁의 가장 중심된 인물이에요.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이 문제가 있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게 된 것이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니케아 공의회, 공적인 회의다 그러는 거예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속되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위격의 성자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동일 본질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 본질. 이 신학교에서 이제 교리의 역사를 배우면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라틴 말로 하면 호모우시우스 이런 말인데 그닥 중요치 않아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용어도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같은 위격의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종속적인, 하나님보다는 못한, 하등한, 열등한 그런 신이다,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건 다 이단이야 하고서 정죄를 하고 교회에서 파문을 시켰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파문 이런 것들이 뭐 있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이건 아주 큰 형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파문을 당해서 완전히 교회에서 주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던 거죠. 뭐 여담입니다만 다른 이야기지만, 이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인간이시다는 그런 내용들이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되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또 하나의 어떤 결정 사항 중에 우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잖아요. 근데 매년 바뀌는데 부활절 날짜는 3월 21일 이전일 수가 없어요. 3월 21일 전에 부활절이 있었다, 그거는 기억력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야 돼요. 자,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거, 음력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 이게 항상 부활주일로 정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6월절 그 기간이 보름달이 환하게 뜬 그 기간으로 그렇게 이 계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을, 날짜를 고정한 게 아니라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 것이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한 말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니케아 회의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회 회의가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결정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AD 3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한, 뭐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고만 따져도 17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제 결정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그 두 번째 항목에 있어요. 사실 이 두 번째 항목은 딱딱하기 그지없고 별로 이렇게 참 그냥 글자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딱딱한 이야기도 한 번쯤은 그냥 들으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 문장이, 그는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 여기서 그는 때가 참에,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이 되신 거. 그래서 성육신, 그럴 때 거기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될 성자예요. 될 성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육신, 성육신, 그러면 이 거룩할 성자라고 이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룰 성자. 그래서 육신이 이루어졌다,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띠셨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만, 사람의 그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제한된 육신, 이 썩어 없어지는 육신, 나이가 들면 병드는 육신, 이 육신의 본성도 예수님이 그대로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그냥 알만한 얘기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말로 본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쉽게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마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든 본성을 육신과 함께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말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와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 결점을 가졌으나 죄만은 가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똑같으신데 뭐가 다르냐면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죄만은 가지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딱딱하게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은혜로운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30년 동안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에서 아들로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면 목수 아버지 요셉이 사실 그 당시에도 목수가 그렇게 뭐 큰 부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듯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쫙 이어져 내려왔는데 요셉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 출신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하나 요셉은 그냥 목수예요. 목수.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 목수였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본적이, 쉽게 말하면 본적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이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가난한 아들이 근본적인 요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요소,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인생의 멍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요소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이런 인간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 이걸 우리가 인성이라고 불러요. 인성, 사람의 성품. 그와 반해서 완전히 신적인 요소는 신성.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은 없으시고 신성만 있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이런 모든 번뇌 이런 것들은 모르셔.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신성, 그냥 신이야, 신. 인간이 아니야. 인간으로서 보면 안 돼. 이러한 이단들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음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은혜가 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 참고 구절 중에는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이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 요소와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 결점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뭔가 결점이 있어서 흠이 있고 뭐가 잘못되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번민과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시고 배고프고 또 잠을 못 주무시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아무리 막 태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가득 차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죽겠다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거죠.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함도 느끼고 또 시장하시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분노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괴로움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다. 그냥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겪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야. 신이니까 신이 모르는 게 어딨어. 그걸 경험하지 않으셔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다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가끔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문이 막힌다 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하고 그러면 항상 그분은 한마디만 기도한다고.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만 기도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는 진짜 온전하고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고 일반적 결점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겪는 모든 고단함과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 요소,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학적인 그런 명제, 그런 어떤 서술이지만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다. 내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뇌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로 막 분노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 나도 알아. 너의 그 분노하는 감정도 내가 알아. 그래 너 진짜 화날 거야 하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그 다음 구절에서 그는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신학과 과학의 충돌이 벌어져요. 어떤 충돌이 벌어지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염색체, 이제 우리 이 자연 과학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탐구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게 발견되고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연구가 된 결론들이 많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해지면서 이게 염색체가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수정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자를 결정하고 여자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성염색체가 이게 합해지면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탄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비크리스천, 이 기독교인이 아닌 과학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어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그러면 예수는 염색체가 뭐냐? 예수의 염색체가 뭐였을 것 같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딴지를 건다고요. 성염색체가 X염색체, Y염색체가 결합이 돼서 인간이 수정되어지는 건데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로서는 그래, 그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아니 예수님의 유전자를 지금 예수님의 진짜 머리카락 하나라도 좀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탁 나올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이 문제를 과학과 신학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학이 얘기하는 부분을 신학이 해결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냥 신학은 겸손하게 과학의 이야기를 받으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과학이 얘기하는 너희들의 그 이야기처럼 X염색체, Y염색체가 결합이 돼서 인간이 잉태가 되고 수정이 되어 생명체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하고 과학계에서는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몰라. 그냥 몰라 하면 돼. 몰라. 난 몰라. 모르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난 몰라. 과학적으로 몰라. 너희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와 그 논거대로 나는 대답할 길이 없어. 난 몰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몰라 그러면 몰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알 수 없음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이 말은, 이 논리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것은 그냥 몰라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부분에서 항상 이 신앙은 과학과 이게 완전히 상반돼서 충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에다 질문해야 돼요. 그럼 너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걔네들도요, 몰라. 우리도 몰라.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러는 거죠. 빅뱅, 아주 커다란 뱅,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오랜 세월 속에 우리 인간, 이 태양계도 그렇고 이 지구별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인간과 더불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걔네들이 말해요. 그냥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빅뱅, 커다란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학이 추정하고 가설로, 그것도 다 가설인데 가설로 얘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세계를 뭐 지들은 과학으로 다 증명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음. 이게 어찌면 정답일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 서술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그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어려웠겠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의 그 이야기 속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이 나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지금 현재 과학과 인간의 사고의 영역에 그 맞추어서 우리가 다 이해되도록 그 생명을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한때는요, 염색체의 그 염기 서열이 다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그러면 뭐 대단한 모든 게 다 알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알 수 없는 영역이 거의 다예요. 뭐 빙산의 일각도 이건 그걸로도 표현도 안 돼.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문제는요, 과학과 신앙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논쟁이에요. 이거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느냐, 이 문제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한다면 생명이 이 땅에 남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심이 결코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지금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 비유를 하자면 태양계를 벗어난 적도 없는 인간이 고작 해봐야 몇 사람 손에 꼽지도 못하는 몇 사람이 고작 저 옆에 있는 달, 옆 동네 달에 간신히 발을 몇 사람, 그것도 우주인 몇 사람만 발을 내딛었던 경험밖에 없는 인간이 금성도 화성도, 가까이에 있는 금성도 화성도 인간이 발을 내딛어 본 적도 없는 인간이, 태양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인간이, 우주 공간 안에 태양계는 지극히 작은 이 태양계가 속해져 있는 은하 안에서 점도 찍을 수 없는 게 태양계인데, 그러면 그 은하를 벗어나 우주 안에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주 공간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던지면서 천문학자들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인간 존재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해결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셔서 생명을 만들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을 살게 하심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 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동정녀 탄생, 이 문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명제로 우리는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이 땅에 이루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나심이,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난 몰라. 그러나 세상 모든 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셔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한 가지만 이제 더 보면, 이와 같이 온전하고 독특한 두 본성, 여기서 두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즉 신성과 인성이 끊을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변경되거나 혼성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진짜 재미없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싶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신,
신성을 가지신 분과 인간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근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두 가지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본성이 예수님의 그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되어진 것이 변경되거나 혼성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깡그리 무시하셔도 돼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과 인성이 변질될 만한 일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온전한 신성으로서의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겪으셨던 그냥 인간이시다. 십자가를 지시면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큰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정말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신성만 있는 분이라면요, 육신의 그런 모든 이 고통을 전혀 인성이 없으신 분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죽지 뭐,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경되거나 혼성되거나 혼동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거 하나하나 단어가 또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했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끊을 수 없게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하나로 예수 안에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그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만 한 번 더 보시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첫 번째 항목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두 번째 항목에서도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긴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심인데, 앞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그분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이러한 논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신이야, 이런 이단도 많았고, 또 반대로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인성, 인간인 것만 얘기하는 이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예수가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영이 떠나면서 그분은 그냥 인간으로 죽은 거야.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인간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때 떠난 거야. 이런 이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년, 300년 그 어간에 우리하고는 지금 다른 이단들이지만, 그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그냥 신이야, 신. 인간을 인정 안 해. 그런 이단도 있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인간.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겠지. 이런 이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 안에 많은 혼동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고 신앙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이 생기면서 교회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큰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그 한 분의 인격 안에 다 결합되어 가지고 계시다. 여기에는 변형도 되지 않고 혼성, 신성과 인성이 막 혼합되고 짬뽕돼서 막 이상해지고 막 짬뽕이 되어지는 거,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혼동되어지는 것도 없다. 신성은 신성으로, 인성은 인성으로, 그분 안에는 우리는 다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온전하게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이게 1600년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은 325년에 니케아에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게 니케아의 결정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건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이거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뭐 동일 본질이시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거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과 삶과 우리의 고뇌와 인간의 죽음의 앞에서의 그 고통과 아픔들까지도 고스란히 그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인생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무너지는 그런 마음인지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여기 두 번째 항목은 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를 우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런 얘기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한 가지 그냥 결론처럼 이해할 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항목을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이 인간으로서의 내 고뇌와 내 이 고독과 이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은 아시지요 라는 기도로 오늘 이 마지막 문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바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말하면 든든한 백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내게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나의 중보자 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힘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 33가지 이 장 중에 한 챕터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의 정리가 중보자. 그만큼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신앙적인 정리에 있어서 예수님은 중보자 되셔. 이 얘기는 언제나 100% 내 편이야. 그런 말이에요. 중보자란 말은 언제나 내 편이야. 언제나 내 편.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엄청난 신앙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내 편 되시죠. 지금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거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내 편이 되신 주님, 나의 중보자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한 마음으로 중보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인간으로 안 오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 것을 가지고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릴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이거 죄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죄사하는 분이 없는데, 막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결국 거기서도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근본적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들을 너무나 100% 요즘 말로 하면 리얼 인간이에요. 리얼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실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적용하자면 나를 100% 아신다. 나의 모든 속속들이의 고뇌와 마음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한마디는 주님 아시지요. 이걸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본성이 어쩌네, 본체가 어쩌네, 두 본성이 결합되었네, 이런 소리는 그냥 신학교에서 이거 문제 답 쓸 때 쓰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이셨기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아심으로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 두 번째 항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뭐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3항의 내용인데, 이 3항을 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 참고 구절들이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자면 아마 이거 몇 년이 걸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끝내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만 보자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항목에서는 한 가지 구절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 첫 문장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신성과 결합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인하여 한량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신성과 결합되신, 앞에서 2항에서 나온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한 인격 안에 결합되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주 예수는 성령으로 인하여 한량없이 성화되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한량없이 성화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지신 분이기에 또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에 이분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분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거룩한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있으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인성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화가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분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그분 안에 인간이지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의 모든 은사가 그분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면 그 성화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세 번째 항목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세 번째 항목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신학적인 그런 서술들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담고 있는 신앙적 그러한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고스란히 다 겪으시고 다 아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기에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이기에 내가 오직 주님께 모든 것 아뢰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셔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신학적인 명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말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에게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아름답게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고 다 토해내 주 앞에 아뢰는 것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